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11일 월요일 새벽 말씀의 시간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들을 먼저 요약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의 말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어제는 드디어 역대하 성경을 열게 됩니다. 그래서 역대하 1장부터 4장까지 어제 통독하셨겠지요? 그리고 오늘은 역대하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통독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역대하 1장에서는 솔로몬의 즉위와 그의 지혜 구함, 또 2장에서는 성전 건축 준비와 기공, 그리고 3장에서는 성전 건축, 그리고 4장에서는 성전의 부속품과 기구들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통독할 역대하 5장에서는 언약궤의 안치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기록들, 그리고 6장에서는 성전 봉헌식과 그 유명한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장에는 하나님의 그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응답과 언약 축복의 감동적인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는 에스라 선지자가 기록한 그러한 성경책입니다. 그리고 이제 역대하에서부터는 솔로몬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열왕기서에서 살펴보았듯이 솔로몬 이후에는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나라가 나뉘게 되죠. 역대하에서는 특별히 남방 유다에 대하여 다루는데 성전을 중심으로 한 영적 관점에서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는 이 역대하서를 읽으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그 통독할 어제와 오늘의 그 범위 속에서는 솔로몬에 대한 많은 영적 주제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 또 성전 봉헌, 그리고 많은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러한 내용들은 지난번에도 한번 살펴보았고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 깊이 묵상하시는 가운데 잘 살펴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6장에 나타난 솔로몬의 기도에서 한 구절을 우리가 선택하여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은 역대하 6장 32절과 33절입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을 드리며 봉헌하며 감사의 기도를 올립니다. 그런데 그 감사의 기도 가운데 오늘 본문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이 내용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좀 더 확장된 의미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32절에 좀 전에 읽은 그 말씀 가운데 이 구절이 있지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명확히 솔로몬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가운데 이 성전의 의미에 대하여 역할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에게도 이 성전이 축복이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솔로몬은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정신입니다. 만민이 주 앞에 나오기를 바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비록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의 수많은 백성들도 하나님을 깨닫고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것입니다. 회심은 모든 인간들에게 바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그 선물을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기록에서도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은 더 큰 축복의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은 그 일들에 대하여 하나의 조건을 이 기도문 가운데 담아 놓습니다.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이방 사람들에게도 이 성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되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이방인들이 해야 하는, 갖추어야 하는 모습에 대하여 솔로몬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먼 곳에서 와서. 비단 이것이 솔로몬은 거리적인 것을 이야기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거리적인 것만을 포함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거리가 멀든 영적으로 멀든 마음이 멀든 그곳에서 와야 한다라는 것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데 있어서는 터닝 포인트가 필요합니다. 그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그 인생대로 쭉 가면서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없던 시절을 살아가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가던 길과는 달라야 하고, 그 이전에 가졌던 마음과 삶의 원칙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원칙 속에 살 수 있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중요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것을 와야 한다라고 표현한 것이죠. 그리고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도우시겠다고 끊임없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호소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 사실은 무엇이냐면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먼저 부르심이 선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방법을 선택하십니다. 인간들이 알아서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모든 영혼들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 의미를 이렇게 이방 백성들일지라도 먼 곳에서 와서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요청을 합니다.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들으실 것이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솔로몬은 갖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이죠?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일에 등한시하고 실패하는 경험들을 참 많이 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께 그 성전,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 간절한 기도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것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있어서 결코 놓칠 수 없는, 포기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삶의 영역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 소통의 창구가 기도를 통하여 열린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도에 전념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우리 교회가 가져야 할 사명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 성전의 역할을 솔로몬은 놀랍게도 이방인들에게 확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하기 위한 많은 바람이 솔로몬에게도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솔로몬보다 더 큰 바람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흔히 이렇게 이 이방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 이걸 선교라고 하지요. 이 선교의 정신은 십자가 이후에 형성된 것이다라고 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태초에 사람이 죄인된 이후에 그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미 정해졌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더 정확한 것인 것입니다. 자, 즉 이 선교라는 것은 십자가 이후의 교회의 사명이 아닙니다. 이미 인류의 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서 하나님께는 나아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나아올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전달하는 전달자요, 또한 선교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등대와 같은 역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불이 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둠에 있는 자들이 그 불빛을 보고 빛 가운데로 나아올 수 있도록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합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성도님들께서 교회에 자주 오시지는 못하시지만은 주중에 교회는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오가는 가운데 교회의 인근을 지나는 일이 있다면 시간을 내셔서 하나님의 전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노력들은 매우 필요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정말로 이 솔로몬의 기도처럼 수많은 이방인들도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그 일을 향하여 돕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역자들, 하나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자, 오늘 함께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복음 전할 사명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 자신과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성도의 가정입니다. 김혜원 집사님 그리고 김훈기 성도님 가정을 위하여 이 아침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진정 저희에게 부르심의 음성을 들려주셨고 또 그 음성에 따라 주님의 전 앞으로 나아올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기회를 허락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진정 저희가 또 우리 서울중앙교회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결코 등한시하지 않는, 게으르지 않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이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위협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결코 주님의 복음 전파의 빛을 끄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두 가정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 김혜원 집사님 그리고 김훈기 성도님, 주님께서 그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정의 모든 일들을 붙드사 축복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생애를 사는 우리 모든 서울중앙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